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 16절, 17절 석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17절 석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이런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왜 이름이 민수기냐? 백성민자 샘수자를 써서 백성의 수를 헤아려 기록한 책이다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민수기라는 이제 제목은 라틴어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따온 건데, 이제 민수기의 첫 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이제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수기 이야기의 핵심은 광야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이제 목전에까지 이끄시는 이 과정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커스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시고, 이스라엘들은 때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없이 신실하심을 어떻게 설득하셔서 이끄시는 게 민수기의 중요한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첫 번째 출애굽한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으로만 이제 주어졌고, 그 다음 세대 2세대가 출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불신앙적인 첫 세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의 전에까지 이르게 된 2세대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수를 헤아릴 때 특별히 그 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함으로 일을 시작하시냐.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싸울 준비도 해야 돼서, 그다음에 위용을 갖추는, 꼴을 갖추는 질서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질서를 잡고 위용을 갖추는 위에 있기 때문에 헤아렸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이 가능한 남자들을 중심으로 수를 계수했던, 이렇게 수를 계수함으로써 뭘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사이의 연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규모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준비를.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특별히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계수를 하고 나와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한 가문으로부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수를 헤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광야를 지날 수 있어. 그 험한 을 다 안전하게 하심을 따라 지나고 이겨내려면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되기 때문에 주를 헤아린다는 것은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식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주를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 같은 걸 채로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제일 중요한 어디를 옮기지라도 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도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일이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수를 헤아린다는 건 일일이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께서 보신다, 보호하신다, 너희들 무리를 내가 지킨다 이런 또 이렇게 이제 헤아린 모든 지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가고 그들이 각 지파들이 둘러싸서 진을 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행해야 해요. 성막 곁에는 전 레위 지파들이 가까이에 이제 따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레위에도 이제 자손마다 동서남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지파도 세 지파씩 남북으로 성곽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사각형의 진을 칩니다. 이동할 때도 터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지 아니하고 제일 앞에 이제 어, 쪽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다음에 맨땅 서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동쪽에 있는 지파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식으로 진영을 움직일 때도 진영의 순서가 다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동하라 그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진영이 자리를 잡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그 삶의 질서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에까지의 모든 어려운 경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했던 주님이 인도하실 때 이제 그 법칙이 있는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평소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름과 불은 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사인해 주실 때까지는 그 진을 취한 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도록 그들을 사인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셔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들은 늘 주님의 임재에 깨어 있어요. 하나님께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호를 주시면 이동.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지요. 우리도 때로 앞길이 캄캄한 우리 인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생각하지. 그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인을 잘 읽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친교와 교제 시간에 좀 집중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내 급한 마음에 내, 내 좁은 생각과 경험의 지식이 한계 내에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종종 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주님과 깊은 친교 속에서 주시는 사인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기도로 함께 교제하는 것 가능한 일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을 더 늘림으로써 그렇게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당한 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질서가 잡히고 더 큰 어려움과 앞길에 있는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준비가 영적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마다 이동하는 것이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이 백성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시나, 왜 이렇게 지금 당장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까, 답답한 것도 있고, 그 답답함, 뭐랄까, 스스로 판단하는 것, 내가 또 생각하기에 답답한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광야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한 인내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더디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더디 신호를 주실까? 내 생각에는 당장 지나가 버렸으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 그런 마음속에 있는 의문들, 그걸 다 가슴에 품고 이기고 견디는 과정이 사실은, 그걸 잘 견디는 사람이 또 주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진 사랑과 자비에 기대해서 잘 견디고 이기는 이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교훈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머물러 있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긴 기다림과 머무름 속에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당장 빠르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만 빨리 들어가면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잊어버리고 또 자기 삶에 치여서 또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자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땅을 맞이할 준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은 그게 무의미한 시간이야. 당장에는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도저히 의문이 생기고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자면 다 필요한 시간이라. 그 모든 기다림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 그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고 변화시키고 건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또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진짜 그런 기다림 속에 드라마틱하고 필요한,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만 좋은 것이, 지루하고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적도 없는 것 같고 사인도 없는 것 같고 신호도 없고 말씀도 없다 느껴지는 바로 그런 순간을 잘 견딤으로써 영적인 성장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나님 신호 주실 이 얼마나, 우리가 그런 순간에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님, 그래도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줄 수,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일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저는 신뢰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오직 그 신뢰 하나 가지고서 이기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또 힘과 원천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이에게 주님이 늘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저희들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인내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더 단단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더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기다렸다 주님의 사인 보고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하되 질서 있게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 영혼과 심령을 늘 돌보는데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알아차리며 또 신뢰하게 하옵소서. 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능하신 손 우리 주님들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며